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2절입니다. 주보에 있은 것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사이 그 형제들과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전하고 밀작을 달고 또 소속을 건축하여 함께 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아멘. 이제 느헤미야 성문과 신앙 관계의 주제로 변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사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간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5처녀 5 곱하기 5니까 25인가? 마태복음 25장. 그렇게도 이제 외우고 하는데,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 다 졸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거라고 하면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처녀는 같이 깼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5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처녀가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람파스, 램프, 등은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5처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개이형, 기름통. 그 기름통이 있었기 때문에 등은 작은 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갈 때쯤 됐을 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름통이 있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보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다 이기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아니면 후배 목사들, 원래 장기나 바둑을 줄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봅니다. 왜냐하면 훈수 두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눈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심지어는 눈이 멀어서 패착을 두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나 후배들, 그들 모두가 다 램프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생활을 할 때에 그 램프의 기름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름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름통 역할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옛날 나일들을 보면은요, 그 아담 때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뭐 야다, 에노, 무슬라, 라멘, 루아셈 쭉 나가면서 900살 이상 시기를 살았어요. 랭킹을 따져보면요, 제일 1위가 무슬라 969세, 2위가 야렙 962세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무슬라는 물론 종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날이죠. 오래 참, 969세가 되도록 참으셨으니까.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왔으니까. 인류의 심판이 왔으니까. 근데 야렛이 962세까지 살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과학적으로는 뭐 오존층이 아직 파괴가 안 됐었고, 뭐 궁창에 위에 궁창도 있고, 공기도 좋고, 뭐 기온 변화도 없고, 그거는 자연 현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왜 오래 살게 하셨는가? 야렛이요, 에녹 아버지예요. 야렛이 527세 때 에녹이 승천합니다. 그걸 봤어요. 그것을, 그러면 에녹이 962세까지 살았으니까 435년 동안 그걸 전해주라고. 그 밑에 후손들에게, 야, 에녹, 내 아들 에녹이 승천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천할 수 있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435년 동안 전해라. 그리고 이 3위가 누구냐면요, 노아예요. 노아. 950년 삽니다. 노아 600세 때 홍수 오죠? 그러면 홍수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350년 동안 전하라고, 방주에 대해서 전하라고, 인류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4위가 아담이에요. 930세. 아담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뒤에 계속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셋도 912세 살았고, 에노스도 905세 살았고,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신 은혜를 후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여러분들 사명자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건강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나 주변 후배나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령충만. 우리 신앙은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충만은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이고요, 사탄 심판은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다 끝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는 영화는 있지만 성화는 있지만 영화는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이론과 실제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의 갭을 자꾸 이렇게 좁혀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게 성화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주변 사람들의 약한 점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의 잘못을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알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뭐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점, 신앙의 단계를 느헤미야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어요.
순서대로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가문, 이 10가지 문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입니다. 10가지 대로 있는데, 이 10개의 문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10개 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 이전에 먼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10개 문 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들어가기가 싫고 하는 문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있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보완하도록 하고, 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옛날에 간디가 이렇게 유명세를 띌 때, 그가 영국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남녀 그 인종차별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이거 나라는 서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인도로 돌아와서 무주행 투쟁을 하는데, 전 국민에게 간디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를, 한 7살 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야, 사탕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계속 매일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디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를 쓰다보면서 엄마에게 한 달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왔어요. 왔더니 어린아이를 쓰다보면서,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사탕을 좀 줄이든지 안 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린애가 네 그랬어요. 엄마가 아니 선생님,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때 말씀하신 얘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사탕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간디가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끊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사탕 먹고 싶으면서 사탕 먹지 마라. 나는 TV 보고 싶으면서 공부해라.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서 야, 책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문은요, 첫 번째 질문이 양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유명해요. 왜 리더십이 유명하냐면, 그 성벽을 52일 만에 지으면서 아주 그 성문을 지을 때마다 다 그 성문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문 같은 경우는 변이 나가는데, 어문은 물고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맞는 전문가들에게 그 성문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양문은 뭐냐?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어떤 양이냐? 제물로 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러면 제물로 쓸 양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제사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대제사장을 딱 세우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양문을 짓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가 양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겁니다. 근데 양문이 뭐냐면, 우리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시편 53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의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시죠. 그래서 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을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베드로도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자, 이 양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양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다. 구원받아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구원 첫 단계죠. 그 양문, 성문의 제일
천문이에요. 양문을 자유롭게 우리 모두는 양문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돼요. 믿음을 채워줘야 돼요. 믿음의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말씀의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그 기름통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채워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기 때문에 얘기하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양문은 구원의 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 어문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구원 받자마자 다 하늘로 불러 올리시지. 아, 이거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놔두셨어요. 이 땅에 놔두셨어요. 왜 놔두셨어요? 싸움에 있어서요. 머리는 머리를 상대하고요. 몸은 몸을 상대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뭐예요? 마귀예요. 뱀으로 따지면 뱀이에요.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일은 뭐냐? 그 잔챙이들, 그 몸통, 꼬리, 뱀의 꼬리, 몸통, 귀신들, 그들을 우리가 발로 밟는 것. 왜 발로 밟는 거는 정복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발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또 있죠. 그 구원받은 자를 쓰시려고 뭐 하는 데 쓰세요? 영혼 구정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뭘로 만드셨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죠.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 되게. 즉 어문을 드나들려면요, 두 번째 문 어문을 드나들려면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거기 물고기가 출입하는 문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낯든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문 들어갈 때 검문당해요.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없네. 다른 문으로 가요. 아니면 물고기를 가지고 오든가. 여기를 지나려면.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라는 말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성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명령이에요. 하라입니다. 그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은 처벌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급이 없지, 상급. 기업이 없지. 아까운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사용 안 하는 사람에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 문이 옛문입니다. 옛문. 야, 이 옛문 드나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끼리도 그 얘기해요. 사람 고쳐 못 쓴다.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어느 성미 급한 장로님이요. 그 급한 성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 그걸 본인이 알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미가 너무 급해서 장로로서도 덕이 안 되고 제가 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그르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차분한 성격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분 성격 급한 분이잖아요. 한 15분 후에 보니까 청취 주시옵소서, 청취 주시옵소서, 청취 주시옵소서.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런데 술, 담배 하는 분들 다 술 끊죠. 담배 끊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번 끊었대. 그리고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래. 왜? 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단번에 끊게 하십니다. 구수하게 느껴지던 담배 연기가 막 역겹게 느껴지고 막 풀냄새가 나게 하고 단번에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변화는 오직 성령님께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하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예요? 죽음의, 어두움에, 또 악한 생각에, 욕심에, 또 그 마귀의 종에,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은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러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도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욕심에 의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을 입으면, 이게 막연해요.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화내지 마라. 셋째, 도둑질하지 마라. 넷째,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받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되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고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삶이 방식이 달라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또 원수에게 또 어려운 것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로마서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를 빼앗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도록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게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라. 그리하여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행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녀과 안목의 자녀과 이생의 자녀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소용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이야.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신부야. 그런데 왜? 천국에는 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 신랑 예수보다 더 마음 드는 게 있다면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게 영적 가늠이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랑사들의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문이 뭐예요?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그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건데, 쓰레기를 내보내는 곳인데, 골짜기는 뭡니까? 이렇게 낮죠. 이렇게 낮아지죠. 우리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는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다른 거, 저 사람이 도적질을 안 하나, 거짓말을 안 하나, 이거 잘 구별이 안 가. 근데 딱 구별되는 게 있어. 야, 저 사람 진짜 변했네. 하는 게 있어요. 이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김구는 자기 소원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안 돼,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교회 성장 연구소 아무리 연구해봐야 안 된다. 그래도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 이래요. 근데 부흥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은혜 있으면 모이고요. 찬양의 은혜가 있든, 말씀의 은혜가 있든, 기도의 은혜가 있든, 친구의 은혜가 있든, 은혜 있으면 모이고요. 은혜 있으면 받으면 지갑 열리고요. 은혜 있으면 몸 움직여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겸손한 모습을 보면 딱 보이거든. 그게 전도하는 데 유익이 된다니까. 전도하는데.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그러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장이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장이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화를 얻으리라. 이렇게 잠언에서 지혜서전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짜기 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골짜기 문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 중에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도 그거고요. 루시엘이 지었던, 그래서 루시퍼로 추락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자 하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뭘 결정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증세 심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심한 사람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뭐 다녀요? 남자 변호사들, 저 남자 간호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다 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런데 궁금한 것은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 팔짱 다 끼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물었어요. 저분이 자기가 예수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 딱 감아서 나는 저런 아들 둔 적 없어. 무슨 일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다니까요. 나는 저런 아들 둔 적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결정하고 뭘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예수 다 모셔요. 근데 예수님 건너방에 모시고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그런 사람들은 이 골짜기 문 못 들어가. 걸려요. 천사들한테 딱 걸려. 교만부터 마음부터 꺾을지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문이에요. 분문은 변이 나가는데요.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재물도 생물이니까 변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 반드시 분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분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 안에 영적 그 변이 있어요. 즉 내보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있어. 영적 변비. 시기, 질투, 분냄, 미움, 이런 거는 싹싹 매일 비워야 돼요. 근데 영적 변비 걸린 사람은 이게 안 나가. 안 나가갖고 뭘 자극해요? 폐와 대장은 표리관계거든요. 폐를 눌러요. 그러면 영적 변비가 있으면 영적 호흡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영적 변비를 뭘로 털어내야 돼요? 회개로 털어내야 돼요. 싹싹 비워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세문입니다. 세문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샘이 뭐지? 요한복음 7장 26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소리 외쳐 가로되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즉 이 샘물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그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요 말씀이죠. 말씀을 흘러보내야 돼요. 물을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확실히 잡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들의 풀이다. 다 허황된 것이다. 오직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만이 진짜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하게 있게 하시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말씀을 바로 알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건 없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덟 번째가 마문이에요. 마문. 마문은 말이 드나드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은요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전도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겸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그 말씀을 우리 풍부하게 가졌어요.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뭡니까? 영적 전투지. 네?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도 우리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도 없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또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휘두르며 무슨 복을 말하며 해를 뱉으냐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나으리라. 근데 요새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줘도 안 났는데 왜 하나요? 병원이 있으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병원 앞에서 기도하면은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바로 옆에 김내과 내가 말을 해놓지 않았냐. 거기 가서 네가 롯의 심정으로 루세 심정으로 보아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보아스를 만나. 그럼 너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병든 사람이 손을 누가 알아요? 병원에 없는 곳.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그런 병 그것은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동문이에요. 동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광의 빛을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부족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나 두고 의로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한미관문이에요. 어렵죠. 한미관문. 이게 뭐냐면 계수문, 심판문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심판문에도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상고 쌓는 자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예?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감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기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습니다. 에베네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께서 앞에 일도 다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증인되라고.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이 심판 10개의 문 단계를 잘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걸리는 게 어문, 내가 전도 많이 했나? 물고기가 좀 많이 있나? 이 어문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옛문, 옛사람 다 벗어버렸나? 그 골짜기문, 내가 겸손한가? 분문, 내가 진짜 벌 것을 다 버렸나? 이렇게 각자 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면서, 우리 다 공사 중이잖아, 공사 중. 수리 중. 응? 열심히 수리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나는 수리를 못해도 다른 사람들 수리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자기는 병이 많은데, 또 다른 사람도 잘 고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상급 넉넉히 받아서, 사람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나 혼자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요, 나 혼자 웃고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은이 죽었다고 막 춤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 죽었다고 춤춘 사람이 있게 만들면 안 돼. 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